어떻게 잠옷실에서 소리 납니까? 가보세요. 솔로몬 성전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 왕이 그가 40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가장 큰 일을 한 것은 성전 건축입니다. 솔로몬이 20년 동안 건축하는 일을만 하면서 세월을 다 보냅니다. 그가 성전을 짓는데 7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립니다. 그러니 합치면 거의 20년 넘도록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그는 세월을 보내지요. 그가 성전을 짓기 시작한 지는 그가 왕이 된 지 4년이 되었을 때, 왕이 된 지 4년 되었을 때 성전 짓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성막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천막이지요.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음으로써 이제 성전 시대, 돌로 세운 그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 6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이라 그랬지요? 480년 만에 이제 드디어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80년 동안에는 성막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480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성전을 솔로몬이 짓게 된 것이죠. 거기 보면 480년 만이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째 성전 짓기를 시작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 5장, 6장, 7장, 8장이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 건축을 하게 된 동기부터 시작해서 성전 건축을 하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다 끝내놓고 하나님 앞에 낙성식, 다시 말하면 봉헌식이지요. 봉헌식을 하는 그까지의 이야기가 5장, 6장, 7장, 8장의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5장을 한번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왜 건축하려고 했나? 그 성전 건축의 동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성전을 지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헤롯 왕이 있지요. 헤롯 왕.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때 왕이 헤롯 왕이었어요. 그 유대인의 왕 헤롯이 그가 성전을 새로 짓잖아요. 그럴 때 이 헤롯은 자기를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게 이제 헤롯 성전 아닙니까? 근데 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나? 여러분 이거 우리가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교회를 건축하는 곳도 많이 있죠. 또 교회가 또 부흥이 되고 또 모이는 수가 많아지면 또 교회를 또 허물고 또 새로 짓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에도 교회를 건축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 동기가 정말 발라야 돼요.
바른 동기에 의해서 교회가 건축되어야지 어떤 참 나쁜 동기, 다시 말하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또 자기 어떤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건축한다면 그건 올바른 동기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솔로몬이 최초로 인류 역사의 최초로 성전을 돌로 지은 성전, 그러니까 이 건축물이죠. 건축물을 처음으로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그 동기가 5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5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다. 5장 4절에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셨다. 이 솔로몬의 신앙이 참 대단하지요. 자기가 지금 태평 성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태평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이 참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우리 가정이 어느 때보다도 즐겁게 살고 행복을 누리고 우리 자녀 또 우리 자녀손들이 나름대로 잘 살고 어려움 없이 힘드는 일 없이 그 잘 살 때 여러분 그 은혜를 그 행복을 여러분 누구한테 감사를 합니까? 우리가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사방에 태평을 주셨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행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평안을 주셨다. 나라의 평안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솔로몬은 그런 고백을 하면서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너 자리에 오르게 할 너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바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 그 동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동기가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다. 이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자 하는 동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하신 바대로 이제 그 말씀대로 자기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겠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게 올바른 성전 건축의 동기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일생에 교회를 한번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갈지 우리가 이 교회를 건축하고 내 일생의 교회를 한번 건축하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이것도 큰 복입니다. 저는 교회를 한 2번 지어봤어요. 2번. 앞으로도 또 한번 지어볼 날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옛날에 이 교회를 세우는데 한 번은 경험을 다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는 이 동기가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 이것이 가장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건축한 그런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면요. 내가 뭐 했다는 게 없어집니다.
그 솔로몬이 그런 동기를 가지고 이제 건축을 하는데 여기에 두로 왕 히람 왕하고 교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두로는 요즘 말하면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여기도 나옵니다만은 이 레바논에 백향목이 있고 잣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거기에 벌목공을 보내가지고 잣나무와 백향목을 가지고 오고 또 두로 나라에는 또 먹는 식물이 또 구하기가 힘드니까 솔로몬이 또 거기에 그들이 먹는 음식물을 그들에게 또 주고 그래서 서로 물물 교환을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13절을 좀 보십시다. 13절.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 솔로몬이요 성전 짓는데 얼마나 많은 일꾼을 세우느냐 하면 여기에 역군이 3만 명이고요. 그 다음에 또 15절 봅시다.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떠는 자가 8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짐꾼이 7만 명, 돌을 떠는 자가 8만 명. 그렇게 합하면 15만 명이지요. 그 다음에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만 명. 이렇게 해서 18만 3천 명이 동원됩니다. 성전 건축하는데 18만 3천 명.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하는 것이 이게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성전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요. 여기 6장에 나와요. 6장 2절을 한번 봅시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길이가 얼마나 그랬지요? 60규빗. 여러분 60규빗은 30m입니다. 길이가 30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너비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이라 하면 한 10m 됩니다. 그러니까 폭이 한 10m, 길이가 한 30m. 여러분, 이걸 우리가, 평방미터로 하면은 한 90평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교회가 한 그 정도쯤 될 것 같아요. 한 90평. 이 건물 면적이 한 90평 되는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가 좀 높습니다. 높이가 30규빗. 30규빗 하면요, 한 15m. 그러니까 아파트 높이로 하면 한 5층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높이로 한 5층 높이의 건물, 90평 되는, 면적이 90평 되는 그런 건물로 이제 3층 건물을 이제 그렇게 짓지요. 높이는 한 5층 건물이 됩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크지 않는 건물이에요. 성전이. 그 건물을 짓는데 18만 3천 명이 동원돼요. 대단하지요. 그 옛날에는 중장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6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돌이나 나무나 이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 짓는 그 예루살렘 자리에다가 성전을 짓는데 그 자리에서 돌을 막 따듬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 산에서 돌을 따듬어 가지고 그리고 가지고 와요. 그래서 계속 봅시다. 건축하는 동안에는 성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뭐였다?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서 돌을 깎아서 다듬어 가지고 성전 짓는 곳에 와가지고 그래서 끼워 맞추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돌 따듬는 소리, 철 따듬는 소리,
목재 깎는 소리 이런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그저 끼워 맞추기만. 그래서 조용하게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요즘은 뭐 교회 건축하는데 뭐 안 믿는 사람들한테 또 건설업자한테 맡겨놓으면 담배꽁초가 더 많지. 그렇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조심 있게 건물 하나 짓는데 그렇게 조심 있게 하면서 조용하게 그렇게 성전을 지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공을 들이고 웅장하게 짓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14절 한번 보십시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항목 널판으로 성전 암벽을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항목으로 그걸 다 입힙니다. 그리고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그리고 또 16절 보세요.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항목 널판으로 가로막아서 다 지성소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쭉 밑에 내려와요. 22절 보세요. 온 성전을 무엇으로 입혔다 그랬죠? 예, 금으로 입혔어요. 온 성전을 금으로 입혔어요. 물론 도금했겠지만 금으로 다 내소에, 그러니까 성전 안에 말입니다,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90평 면적이 되는 이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여러분 화려하고, 응? 여러분 금으로 다 입혀놓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웅장하고 화려하고. 응? 왜? 솔로몬이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조심 있게 성전을 짓고 왜 이렇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성전을 지을까요? 동기가 있습니다. 뭐라 그랬지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동기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한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조심 있게, 그리고 또 그가 온 심려를 기울여서, 그리고 화려하게 아름답게 웅장하게 성전을 그렇게 짓습니다. 대단하지. 제가 지난 한 주간 필리핀에 갔었습니다. 노예서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갔다 왔어요. 계속 제가 세부에 많이 갔는데 이번에 마닐라에 갔었어요. 마닐라에 가서 한 450년 된 성당을 구경을 했습니다. 물론 뭐 이방 혼합 종교 가톨릭이지만 450년이 됐다 하기에 한번 가봤습니다. 대단히 웅장했습니다. 돌로 지었는데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로마 가톨릭도 이렇게 성전을 웅장하게 지어놓고 관광객들을 통해서 그 돈도 꽤 비싸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가겠습니까? 그럼 가만 앉아가지고도 돈을 벌겠어요. 그런 모습을 합니다. 뭐 그뿐이겠습니까? 로마에 있는 베드로 이 성당이라든지 바울 성당이라든지 이 성당들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여러분 이방 신을 섬기는 그들도 그렇게 자기의 신전을 화려하게 웅장하게 짓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를요 지을 때도 우리가 초라하게 지어서는 안 됩니다. 좀 그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볼 때 우러러 볼 수 있는, 적어도 그만한 성전을 우리가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를 뭐 그렇게 돈 들어서 드렸느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너무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짓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한 그런 성전의 동기를 가지고 우리는 성전을 지을 때, 교회를 지을 때도 그렇게 좀 힘쓸 필요가 있어요. 이런 솔로몬 성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절을 좀 보십시다. 6장 37절에 넷째 해 15홀 둘째 달입니다. 15홀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회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량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7년 6개월이에요.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건축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7장에 가서는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는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왕궁을 짓습니다. 왕궁 크기는 성전보다 꽤 커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자기가 거처할 집만 그렇게 크게 진 게 아니고요. 그 왕궁이니까 그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2절에 보면 그 왕궁 건축의 크기가 쭉 나와요. 이걸 계산하면 한 378평쯤 돼요. 꽤 크지요. 378, 한 380평쯤 되는 그런 왕궁을 솔로몬이 13년을 공을 들여서 짓습니다. 자, 뭐 그 정도로 우리가 하고요. 뭐 그건 뭐 우리가 우리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로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제 8장입니다. 8장으로 넘어갑시다. 8장에 보면은 이제 다윗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제 솔로몬이 뭘 하느냐? 언약궤를 여기 성전 안에 모시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8장 1절을 봅시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예루살렘이지요. 거기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해서 그래서 언약궤를 옮깁니다. 언약궤를. 근데 이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이제 솔로몬 성전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이제 옮겨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 안에 이제 모시게 되는 것이지. 이때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5절을 한번 봅시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성전을 언약궤를 성전 안에 모실 때 큰 제사를 지내는데 1천 번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11절 보십시다. 8장 11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언약궤를 성전 안에 모시니까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이 뭐냐? 오늘 여기 11절에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성전 안에 모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했던지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메어 와서 성전 안에 모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고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가득 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항상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이제 언약궤를 모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오늘 마지막으로 그 기도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8장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하는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 위에 앉을 사람을 너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소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다윗이 한 8가지를 기도합니다. 자, 그 첫 번째 기도를 한번 보십시다.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이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은요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면 이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부터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들으시니까요. 두 번째 기도입니다. 31절 보십시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어려운 자를 어렵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솔로몬은요 두 번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서 공의를 행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거나 어떤 일을 당할 때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운 자들에게는 하나님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입니다. 33절 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피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여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전쟁에서 졌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35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어서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소서.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서 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 하나님 앞에 재앙을 당할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 교회에 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37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나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또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심이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41절입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들이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말입니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에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시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요 만민에게 다 열려져 있는 곳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여기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그래서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지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44절입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다 봐달라고. 다시 말하면 전쟁에 가서 성전에 있는 곳을 향하여 그들이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딜 가서도 전쟁을 할 때도 항상 성전이 멀리 있으니까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그들이 엎드려서 기도했던 것이지. 솔로몬은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6절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건을 막론하고 적국이 땅으로 끌려갈 때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힌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는 자기를 사로잡아간 고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고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해 주옵시고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땅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해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비록 죄를 지어서 나라에 포로 잡혀가도 거기서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이만큼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 안에서나 아니면 성전을 향해서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너무 또 우상처럼 성전을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긴 문제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세운 이 성전, 오늘날 교회시, 여러분 이 교회를 항상 중심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안에서 기도하거나 우리가 바깥에서 생활하더라도 항상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재앙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교회 중심,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세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을 해주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해요. 그 마지막으로 봉헌식 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62절을 봅니다. 62절에 보면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와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몇 마리지요? 1,000마리나 아무것도 아니지요.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성전에 뭐를 행했다? 봉헌식을.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짓고는요 반드시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전 성경에는 낙성식이라 되어 있습니다. 사실 낙성식이라는 말이 옳습니다. 낙성식이라는 말은 다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걸 낙성식이라 그러지. 봉헌식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바친다기보다는 성전을 다 지어놓고 그걸 기뻐하는 제사가 낙성식이지요. 근데 이 낙성식이라는 말이 맞는데 왜 또 이 봉헌식으로 바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따져보면 이 말에 저 말에는 다 같습니다만은, 하여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지막으로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감사. 여러분, 소를 22,000마리를 잡았어요. 양을 12만 마리를 잡았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감사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제사를, 여러분 65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이 낙성식을요 14일 동안 합니다. 14일 동안 7일 7일 14일 동안 낙성식을, 봉헌식을 14일 동안 하고요. 봉헌식을 다 하고 이제 돌아갈 때 여러분 66절을 한번 봐요.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백성이 왕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성전 지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마음에 아주 즐거워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는 백성들이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 이곳은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곳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모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교회를 중심해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가정에서 생활하든지 뭘 하든지 교회를 중심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오늘 솔로몬이 모든 하나님 교회를 중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중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를 중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심지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내가 실패할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진정한 동기요. 또 교회를 세우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삶. 교회 따로, 내 삶이 따로.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교회 중심으로 하십시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깥에 나가서 얼마나 성전 중심으로 살았든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그들이 고개를 들고 그 성전이 있는 곳을 방향을 향해서 엎드려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늘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는 곳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올 수 없으면 우리가 어딜 가서라도 늘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평강과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곳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교회를 중심해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한 그 내용들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교회 중심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